밤이 깊어지면 우리는 때때로 역사라는 것이 얼마나 짧은 기억인지 깨닫게 됩니다. 인류가 글자를 새기기 시작한 것은 불과 5천 년 전의 일입니다. 그 이전의 시간은 선사시대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취급됩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기록이 없다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밤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조용히 서보려 합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세워지기 전, 바빌론의 정원이 피어나기 전 이미 세상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지켜보았고 가르쳤고 때로는 개입했습니다. 고대 수메르의 점토파는 그들을 신이라 불렀지만 어쩌면 그들은 신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관리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감시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천천히 숨을 고르세요.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문자가 발명되기 전, 도시가 세워지기 전, 인간이 스스로를 문명인이라 부르기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요. 역사 이전이라는 말은 참으로 이상한 표현입니다. 역사 이전에도 시간은 흘렀고 사람들은 살았으며 세상은 돌아갔습니다. 다만 그것을 기록할 방법이 없었을 뿐입니다. 혹은 기록이 남지 않았을 뿐입니다. 혹은 우리가 아직 그 기록을 읽지 못할 뿐입니다. 인류학자들은 호모사피엔스가 약 30만 년 전에 등장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의 역사는 기껏해야 6천 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9만 년 동안 인간은 무엇을 했을까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동굴에 그림만 그리고 돌을 깎고 불을 피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도시를 세우고 문자를 발명했을까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인류가 문명을 스스로 발명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문명이 주어졌다고 기록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받았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들로부터요. 수메르어로 그들은 아눈나키라 불렸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온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아카드어 기록에서는 이기기라 불렸습니다. 위대한 신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히브리 전승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네필림, 그리고 이림, 감시자들이라고요. 감시자라는 단어를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신이 아닙니다. 왕도 아닙니다. 감시자입니다. 지켜보는 존재입니다. 관찰하고 기록하고 때로는 개입하는 존재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 정원사가 식물을 돌보듯 그렇게 인류를 돌보던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왜 인간을 감시했을까요?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 질문들은 오늘 밤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질문을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과거와 연결됩니다. 수천 년 전 사람들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별들 사이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은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같은 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같은 존재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집트보다 앞섰습니다.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수메르의 도시들이 번영하던 시기에 나일강 유역은 아직 흩어진 부족 공동체에 불과했습니다. 우루, 우루크, 에리두, 라가시 이 도시들은 기원전 4천년경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관계 농업을 했고 청동을 다루었으며 수학과 천문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점토판 위에 떼끼 모양의 문자를 새겼습니다. 서령 문자라고 불리는 그것은 단순한 그림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이고 복잡한 언어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수메르 문명은 마치 갑자기 등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천천히 발전한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원시적인 단계를 거쳐 점진적으로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상당히 완성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도시 계획, 건축 기술, 문자 체계, 행정 조직, 종교 의식, 이 모든 것이 거의 동시에 출현합니다. 마치 누군가 설계도를 가져다 준 것처럼요. 수메르 사람들 스스로도 이것을 이상하게 여겼을까요? 아니면 당연하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들의 기록을 읽으면 후자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들에게 문명은 하늘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신들이 내려와서 인간에게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였습니다. 적어도 그들에게는요. 현대인들은 신화와 역사를 구분합니다. 신화는 상상의 이야기이고 역사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고대인들에게 그런 구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연속된 기억이었습니다. 신들의 시대와 인간의 시대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신들은 인간 세상에 개입했고 인간은 신들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의 기록을 읽어야 할까요? 모두 신화로 치부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안에 무언가 실제의 기억이 숨어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할까요? 만약 감시자들이 정말 존재했다면, 만약 그들이 신이 아니라 인간보다 앞선 지성을 가진 존재였다면, 만약 그들이 인류 문명의 형성에 개입했다면 고대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아마도 정확히 수메르 점토판에 기록된 것처럼 기록했을 것입니다. 밤은 계속 깊어집니다. 별들은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문명의 시작으로, 기억의 끝으로, 아니 어쩌면 기억의 시작으로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의 땅,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고고학자들은 수많은 점토판을 발굴했습니다. 수십만 개에 달하는 이 점토판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서 기록입니다. 그것들은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니프르, 시파르, 우르, 이 도시들에는 거대한 점토판 보관소가 있었습니다. 수메르 사람들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거래 내역, 곡물의 양, 노동자의 수, 왕의 칙령, 종교 의식, 그리고 신들의 이야기까지요. 19세기 중반 유럽의 학자들이 이 점토판들을 해독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령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발달한 언어 체계였습니다. 문법이 있고 어휘가 풍부하고 추상적 개념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로 쓰인 내용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행정기록, 법률 문서, 천문 관측 자료, 수학 공식, 의학 처방, 문학 작품, 역사 연대기, 모든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신들에 관한 이야기도 그 연속선상에 있었습니다. 신들의 행적은 왕들의 행적과 같은 방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신들은 회의를 열었고 결정을 내렸고 도시를 통치했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자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름이 있었고 역할이 있었고 관할 구역이 있었습니다. 마치 관료 조직처럼요. 아누는 하늘의 신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신, 신들의 아버지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직접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엔닐은 바람과 대기의 신이었습니다. 그는 실질적인 통치자였습니다. 결정을 내리고 명령을 내리고 처벌을 집행했습니다. 엔키는 물과 지혜의 신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친구였습니다. 인간을 창조했고 인간을 가르쳤고 인간을 보호했습니다. 이 구조를 보세요. 최고 권위자, 집행자, 기술자. 이것은 신화적 판테온이라기보다 행정체계에 가깝습니다. 아누는 왕이고 엔닐은 총리이고 엔키는 장관입니다. 그들 아래에는 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닌후르사그, 이난나, 우투, 난나, 각자의 역할과 영역을 가진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 신들은 모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표현은
수메르 문헌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안에서 키아로, 하늘에서 땅으로 라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은유일까요? 아니면 문자 그대로의 의미일까요? 만약 후자라면 하늘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단순히 위쪽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더 구체적인 장소가 있었을까요? 에리두 창세 신화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 왕권은 에리두에 있었다. 왕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무언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전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수령지는 에리두였습니다. 에리두는 수메르 문명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 여겨집니다. 고고학적 발굴 결과 기원전 5500년경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주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에리두의 중심에는 엔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은 여러 번 재건되었지만 항상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치 그 장소 자체가 신성한 것처럼요. 수메르 왕명록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메르 역사를 통틀어 왕위를 계승한 모든 왕들의 목록입니다. 그런데 이 목록의 앞부분에는 이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홍수 이전의 왕들이라는 제목 아래 5개 도시에 8명의 왕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위 기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왕 알룰림은 2만 8천 년을 통치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왕 아랄가르는 3만 6천 년을 통치했습니다. 세 번째 왕은 4만 3천 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명백한 과장일까요? 신화적 시간일까요? 아니면 다른 계산 방식일까요? 학자들은 여러 가지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어쩌면 수메르인들은 다른 단위로 시간을 계산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것은 왕조의 기간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의 기간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것은 완전히 상징적인 숫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이 왕들이 인간이 아니었다면요? 만약 그들이 감시자들이었다면요? 만약 그들이 실제로 인간보다 훨씬 긴 수명을 가졌다면요? 그렇다면 이 숫자들은 과장이 아니라 기록일 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기록이지만 그들에게는 가능했던 기록일 수 있습니다. 수메르 점토판에는 신들이 인간에게 문명을 가르쳤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엔키는 인간에게 농업을 가르쳤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법, 물을 대는 법, 수확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숫자를 세는 법, 계산하는 법, 측정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문자도 가르쳤습니다. 생각을 기록하는 법, 지식을 보존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난나는 인간에게 법을 주었습니다. 정의의 개념, 질서의 필요성, 사회 규범을 전달했습니다. 우투는 인간에게 진리와 공정함을 가르쳤습니다. 난나는 달의 순환을 관찰하는 법을 알려주어 달력을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선물로 주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발견한 것이 아니라 신들로부터 받은 것이라고요. 왜 그들은 이것을 선물했을까요? 인간에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아니면 이것은 그저 실험이었을까요? 인간이라는 종이 문명을 유지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보는 것이었을까요? 밤의 고요 속에서 상상해 보세요. 처음으로 밀을 씹는 법을 배운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갑자기 주어진 지식, 갑자기 열린 가능성. 그것은 기쁨이었을까요?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둘 다였을까요? 점토판을 만지는 감촉을 상상해 보세요. 차갑고 매끄러운 표면, 그 위에 새겨진 한기 모양의 홈,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가면 문자가 느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흙덩어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억입니다. 누군가의 생각, 누군가의 목소리, 누군가의 시간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3,000년, 4,000년, 5,000년의 시간을 견뎌낸 기억입니다. 수메르 사람들은 신과 인간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들은 불멸이었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신들은 강력했고 인간은 약했습니다. 신들은 하늘에 살았고 인간은 땅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과 인간은 함께 일했습니다. 신전은 신의 집이었지만 인간이 지었습니다. 의식은 신을 위한 것이었지만 인간이 집행했습니다. 곡물은 신에게 바쳐졌지만 인간이 생산했습니다. 이것은 협력 관계였습니다. 불평등하지만 기능적인 관계였습니다. 인간은 신을 섬기고 신은 인간을 보호했습니다. 이것이 계약이었습니다. 메라는 수메르어로 신성한 법칙을 의미합니다. 우주의 질서, 사회의 규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원칙입니다. 신들은 매를 정했고 인간은 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 균형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점토판들은 변화의 순간을 암시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신들이 인간에게 실망했다고 기록합니다. 혹은 인간이 너무 많아졌다고 합니다. 혹은 신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세상은 리셋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홍수의 시작이었습니다. 대홍수는 신화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완전한 신화는 아닐 것입니다. 수메르 기록에 홍수 이야기가 있고 아카드 기록에도 있고 바빌로니아 기록에도 있고 히브리 기록에도 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우트나피시팀의 이야기, 아트라하시스 서사시, 창세기의 노아의 방주, 이 모든 이야기는 같은 사건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홍수 이전의 세계는 홍수 이후의 세계와 달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수메르 점토파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암시는 있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신들이 인간과 더 가까웠다고 합니다. 직접 만나고 직접 말하고 직접 가르쳤다고 합니다. 홍수 이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들은 멀어졌고 인간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에리두는 홍수 이전부터 존재했다고 여겨지는 도시입니다. 시파르도 그렇습니다. 라락도 그렇습니다. 이 도시들은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성한 도시, 최초의 도시,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온 장소들이었습니다. 이 도시들에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지구라트라고 불리는 계단식 피라미드였습니다. 그 꼭대기에는 신의 거처가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장소였습니다. 지구라트를 상상해 보세요. 붉은 벽돌로 쌓아 올린 거대한 구조물, 층층이 올라가는 계단, 맨 꼭대기의 작은 방, 그곳에서 사제는 신을 기다렸습니다. 밤이 되면 별들이 떠올랐고 바람이 불었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사제는 혼자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누군가 왔을까요? 감시자들이라는 개념은 히브리 전승에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에녹서에는 이림 감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의 딸들을 보고 아름답다고 여겨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에게 금지된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혼란에 빠졌고 하늘의 질서는 무너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에도 짧게 나옵니다. 네필림이 땅에 있었다. 신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에게 들어갔을 때 그들이 낳은 자식들은 용사들이었다. 이 구절은 수수께끼 같습니다. 네필림은 누구였을까요? 신의 아들들은 천사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존재였을까요? 수메르 전승과 히브리 전승을 나란히 놓고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보입니다. 하늘에서 온 존재들, 인간과의 상호작용, 지식의 전달, 질서의 붕괴, 처벌과 리셋, 이 모든 요소가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같은 기억의 다른 버전일까요? 홍수 이전의 세계는 인류의 유년기였을지도 모릅니다. 감시자들이 가까이 있었고 모든 것이 제공되었고 인간은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따르면 되었습니다. 배우면 되었습니다. 성장하면 되었습니다. 마치 부모가 돌보는 아이처럼요. 하지만 아이는 언젠가 자라납니다.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선택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관계는 변합니다. 부모는 더 이상 모든 것을 결정해 줄 수 없습니다. 아이는 독립을 원합니다. 자유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어쩌면 대홍수는 그 전환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인류가 혼자 설 준비가 되었는지 시험하는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인류가 통제할 수 없게 되어 리셋이 필요했던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이든 그 이후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신과 인간의 경계가 흐릿했던 시기, 그것은 얼마나 이상한 시간이었을까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신을 추상적인 존재로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고 닿을 수 없고 먼 곳에 있는 존재로요. 하지만 고대인들에게 신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이름이 있고 얼굴이 있고 성격이 있고 때로는 만날 수도 있는 존재였습니다. 수메르 신전의 의식을 상상해 보세요. 새벽 사제가 신상 앞에 음식을 바칩니다. 빵, 맥주, 고기, 과일, 향로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찬송이 불립니다. 악기가 연주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신이 와서 먹는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믿음이 아니라 경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정말로 무언가 왔었을지도 모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이런 생각들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어둠 속에서 과거는 가까워집니다. 시간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지만 동시에 저기 그때에도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지구라트 꼭대기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계속됩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기다림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누군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식은 언제나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들은 이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힘을 주지만 동시에 책임도 줍니다. 지식은 가능성을 열지만 동시에 위험도 가져옵니다. 그리고 감시자들이 인간에게 준 지식은 특별히 위험한 종류의 지식이었습니다. 에녹서에는 아자젤이라는 이름의 감시자가 나옵니다. 그는 인간에게 금속을 다루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구리를 재련하는 법, 철을 단조하는 법, 금을 가공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으로 인간은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칼, 창, 갑옷, 전쟁의 도구들을요. 세마자라는 감시자는 마법과 주문을 가르쳤습니다. 약초의 효능, 뿌리의 힘, 치료와 독의 경계를 알려주었습니다. 바라키엘은 점성술을 가르쳤습니다.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법, 미래를 예측하는 법을 전달했습니다. 코카비엘은 별자리를 가르쳤습니다. 에제키엘은 구름의 의미를 해석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모든 지식은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주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아직 그런 지식을 다룰 만큼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힘을 얻으면 사용하고 싶어집니다. 비밀을 알면 이용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혼란이었습니다. 수메르 기록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엔키가 인간에게 매를 주었을 때 그것은 축복이자 시험이었습니다. 매는 문명의 기초였습니다. 농업, 건축, 법률, 예술, 이 모든 것이 매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매는 또한 권력이었습니다. 매를 소유한 자는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난나와 엔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난나는 교묘하게 엔키를 취하게 만든 후 그의 매를 훔쳐 우루크로 가져갔습니다. 엔키는 깨어나서 분노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난나는 매를 가지고 떠났고 우루크는 번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지식은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은 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은 도난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문자가 처음 발명되었을 때 그것을 배운 사람은 얼마나 강력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문자를 아는 사람은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식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사제가 되고 서기가 되고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청동 제작 기술이 처음 전파되었을 때 그것을 안 부족은 다른 부족을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청동 무기는 돌무기보다 강했습니다. 청동 도구는 나무 도구보다 효율적이었습니다. 기술은 곧 권력이었습니다. 천문학 지식은 더욱 강력했습니다. 별의 움직임을 알면 계절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농사를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홍수를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의 뜻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천문학자는 예언자가 되었고 예언자는 왕의 조언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지식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점진적인 발전이 아니라 도약이었습니다. 수메르 문명은 마치 이미 완성된 지식 체계를 가지고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고도로 발달한 수학을 사용했습니다. 60진법, 기하학, 대수학의 초기 형태까지요. 그들은 복잡한 관계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댐, 수로, 저수지를 건설했습니다. 그들은 정교한 건축물을 세웠습니다. 아치, 볼트, 돔 구조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일반적인 문명 발전 모델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문명은 천천히 성장합니다. 시행착오를 거칩니다. 실패하고 배우고 개선합니다. 하지만 수메르는 그런 과정을 거친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마치 누군가 이미 완성된 설계도를 주었던 것처럼요. 달력을 생각해 보세요. 정확한 달력을 만들려면 수년간의 관측이 필요합니다. 별의 위치를 기록하고 패턴을 찾고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메르의 달력은 처음부터 놀랍도록 정확했습니다. 그들은 1년이 365일 정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달의 주기가 약 29일 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윤달의 개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메르 의학 문서는 놀랍도록 체계적입니다. 증상, 진단, 처방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약초의 사용법, 수술 도구의 설명, 환자 관리 지침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랜 경험의 축적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 단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밤의 고요 속에서 상상해 보세요. 지식이 비처럼 내려오는 모습을요. 하늘에서 땅으로, 감시자에게서 인간에게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전달되는 지식을요. 그것을 받는 사람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경외감이었을까요? 감사함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에녹서는 감시자들의 지식 전달을 죄악으로 묘사합니다. 그들은 금지된 것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하늘의 비밀을 누설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땅은 더럽혀졌고 인간은 타락했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타락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잠시 멈춰 생각해 보세요. 타락은 도덕적 개념입니다. 선에서 악으로의 전락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타락은 변화일 뿐입니다. 순수함의 상실, 무지함의 종료, 유년기의 끝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인류가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인류가 성장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순수함을 잃는 것처럼요. 지식은 언제나 순수함을 빼앗습니다. 알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한 번 본 것은 보지 않았던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한 번 이해한 것은 이해하지 못했던 상태로 돌릴 수 없습니다. 지식은 불가역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식의 위험입니다. 인간이 금속을 다루는 법을 배웠을 때 검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살인을 의미했습니다. 인간이 약초를 알게 되었을 때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독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인간이 별을 읽게 되었을 때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운명에 대한 불안을 의미했습니다. 모든 능력은 동시에 부담입니다. 감시자들은 지식을 주었지만 그 지식을 다루는 지혜는 주지 않았습니다. 혹은 주지 못했습니다. 혹은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감시자들은 반쪽짜리 선물을 주었을까요? 에녹서는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규칙을 어겼다고 합니다. 허락 없이 가르쳤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들도 더 높은 권위에 복종해야 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도 규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신화에는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아누는 가장 높고 엔닐이 그 다음이고 다른 신들은 그 아래입니다. 결정은 위에서 내려옵니다. 명령은 하향식입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니라 조직 구조 같습니다. 관료제 같습니다. 그리고 관료제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어쩌면 감시자들은 규정을 어겼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에게 너무 많이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가까워졌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개입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처벌받았습니다. 처벌이라는 개념이 모든 전승에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감시자들은 벌을 받았습니다. 추방당했습니다. 봉인되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이었을까요? 연민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요? 밤은 계속 깊어집니다. 별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 감시자들이 보았던 그 별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준 지식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실패하고 있는지를요, 질문만이 남습니다. 답은 어둠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선을 넘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경계를 침범하는 것입니다. 허락되지 않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감시자들은 선을 넘었습니다. 모든 고대 전승이 이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규칙을 어겼고 질서를 무너뜨렸고 균형을 깨뜨렸습니다. 에녹서에는 감시자들의 처벌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땅 깊은 곳에 묶였습니다. 어둠과 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심판의 날까지 그곳에서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은 용서를 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다른 감시자들은 추방당했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땅으로 내려왔지만 땅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떠돌이가 되었습니다. 집이 없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수메르 전승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들 사이의 갈등, 추방, 격리의 이야기들입니다. 엔닐이 엔키를 압수로 추방한 이야기, 이난나가 지하 세계에 갇힌 이야기, 에레슈키갈이 아래 세계를 통치하게 된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벌은 항상 분리를 의미했습니다. 분리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함께 있던 것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던 것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가까웠던 것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감시자들은 인간에게서 분리되었습니다. 더 이상 가까이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만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처벌은 항상 격리의 형태를 띠었을까요? 왜 완전한 소멸이 아니었을까요? 왜 그들을 죽이지 않고 가두었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죽일 수 없는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의 존재 자체가 우주의 질서에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을 완전히 제거하면 무언가 더 큰 것이 무너질 것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이름이 여러 전승에서 반복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네 천사가 유프라테스 강에 묶여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까지 거기에 묶여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왜 유프라테스 강일까요? 왜 그곳이 봉인의 장소로 선택되었을까요? 유프라테스 강은 문명의 요람이었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함께 메소포타미아를 관통하는 생명의 강이었습니다. 수메르, 아카드, 바빌론, 아시리아 모든 위대한 문명이 이 강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강은 단순한 물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징이었습니다. 시작과 끝, 생명과 죽음,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통로였습니다. 깊은 땅이라는 표현도 반복됩니다. 압수, 쿠르, 아랄루, 수메르어로 지하 세계를 가리키는 여러 이름들입니다. 그곳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봉인된 자들이 갇히는 곳이었습니다.
땅 아래 깊은 곳, 빛이 닿지 않는 곳,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천천히 내려가는 상상을 해보세요. 땅 표면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처음에는 뿌리들이 보입니다. 나무의 뿌리, 풀의 뿌리, 생명이 뻗어내린 흔적들입니다. 더 내려가면 돌들이 나타납니다. 층층이 쌓인 암석, 압축된 시간의 기록입니다. 더욱 깊이 내려가면 어둠이 완전해집니다. 빛은 더 이상 닿지 않습니다. 소리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 어딘가에 그들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 밖으로의 추방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감시자들 중 일부는 땅에 갇힌 것이 아니라 하늘 밖으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별들 너머로 알려진 우주의 경계 밖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방황합니다. 돌아올 길을 찾지 못한 채요. 이 모든 처벌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습니다. 분노나 증오가 아니라 슬픔입니다. 필요한 일이었지만 원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질서는 유지되어야 했습니다. 규칙은 지켜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무언가 소중한 것이 이뤄졌습니다. 상위 체계라는 개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감시자들도 누군가의 감시를 받았습니다. 그들도 더 높은 권위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인간을 관리했다면 누가 그들을 관리했을까요? 아누일까요? 아니면 아누보다 더 높은 존재일까요?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는 층위가 있었습니다. 하늘은 여러 층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하늘, 중간 하늘, 가장 높은 하늘, 각 층에는 다른 존재들이 살았습니다. 가장 높은 하늘에는 최고 신이 있었고 그 아래층들에는 다른 신들과 천사들과 감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주적 위계 질서였습니다. 모든 것에는 자리가 있었고 모든 존재에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법칙이었습니다. 개인의 욕망보다, 개인의 감정보다 질서가 우선이었습니다. 감시자들은 인간을 사랑했을지도 모릅니다. 연민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들의 연민은 균형을 깨뜨렸습니다. 그들의 도움은 결과적으로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멈춰야 했습니다. 인간과 감시자의 관계가 끝나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마지막 만남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작별 인사를 했을까요? 아니면 말없이 떠났을까요? 인간은 이해했을까요? 왜 그들이 가야 하는지, 왜 다시 올 수 없는지를요. 어쩌면 인간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이별을 이해하지 못하듯이요. 다만 상실감만 남았을 것입니다. 공허함만 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 점점 희미해지는 기억만이 남았을 것입니다. 밤의 침묵 속에서 그 순간의 슬픔을 느껴보세요. 헤어짐의 슬픔, 영원한 이별의 슬픔을요.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슬픔을요. 하지만 동시에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는 희망도 있습니다. 봉인되었다는 것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갇혀 있다는 것은 여전히 어딘가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갔을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언젠가 다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기억 속으로만 남는 존재들. 그들은 신화가 되었습니다.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도 존재의 한 형태입니다. 기억도 연결의 한 방식입니다. 그들은 떠났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 인간의 문화 속에, 인간의 역사 속에 그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별을 올려다보면 때때로 우리는 그들을 느낍니다. 말할 수 없는 그리움, 설명할 수 없는 향수,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것에 대한 기억을요. 물은 모든 것을 씻어냅니다. 물은 끝이자 시작입니다. 대홍수가 지나간 후 세상은 새로워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리셋되었습니다. 이전의 것들은 사라졌고 새로운 것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았습니다.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변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홍수 생존자 우트나피시 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엔릴이 인류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했을 때 엔키는 몰래 우트나피시 팀에게 경고했습니다. 배를 만들라고, 가족을 태우라고, 동물들을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우트나피시 팀은 명령을 따랐고 홍수가 왔을 때 살아남았습니다. 홍수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물이었습니다. 산들이 물에 잠겼고 도시들이 사라졌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가 그쳤을 때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죽음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배는 높은 산 위에 정박했습니다. 우트나피시 팀은 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생명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창조 이전의 혼돈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땅은 다시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식물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동물들이 배에서 내려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인간도 다시 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문명은 재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신과 인간 사이의 거리였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신들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직접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수 이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들은 멀어졌습니다. 하늘 높은 곳으로 물러갔습니다. 인간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수메르 왕명록에서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홍수 이전의 왕들은 수만 년을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홍수 이후의 왕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왕조의 가이슈라는 왕은 900년을 통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긴 시간이지만 28,000년에 비하면 극히 짧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수명은 더 짧아졌습니다. 성경의 창세기도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노아는 95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후손들은 점점 짧은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인간의 수명이 70년 정도로 정해졌다고 기록됩니다. 왜 수명이 줄어들었을까요? 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죄의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과학적으로는 환경의 변화나 유전적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도 가능합니다. 어쩌면 홍수 이전의 인간은 지금의 인간과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감시자들의 영향을 직접 받았던 세대는 다른 특성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직접 통치에서 간접 통치로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신들이 직접 도시를 통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리두에는 엔키가 있었고 우르크에는 아누가 있었고 니프르에는 엔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수 이후에는 인간 왕들이 통치했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신의 권위를 받아 하지만 인간이 직접 통치했습니다. 사제 계급이 등장한 것도 이 시기입니다. 신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필요해졌습니다. 신은 더 이상 직접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 신의 뜻을 해석해야 했습니다. 사제들이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의식을 집행하고 제물을 바치고 신탁을 전달했습니다. 신화적 기억으로의 전환도 중요합니다. 홍수 이전의 시대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죽고 그들의 자식들도 죽고 세대가 지나면서 기억은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 희미해진 기억은 신화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지만 너무 오래되어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기록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신들이 기록을 관리했습니다. 운명의 서판이라고 불리는 것들, 거기에는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홍수 이후에는 인간이 자신의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역사를 썼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점토판 도서관들이 세워졌습니다.
니프르, 시파르, 우르크, 우르 이 도시들에는 거대한 기록 보관소가 있었습니다. 수천, 수만 개의 점토판이 정리되고 보존되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기억을 물질화하려 했습니다. 흙에 새긴 문자로 시간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감시자 없는 세상은 불안정했습니다. 인간은 혼자 결정해야 했습니다. 혼자 실수해야 했습니다. 혼자 배워야 했습니다. 더 이상 가르쳐주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보호해주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외로움도 얻었습니다. 밤에 어울리는 잔잔한 재건의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홍수가 지나간 후의 땅, 진흙으로 뒤덮인 평야, 무너진 건물의 잔해, 그곳에서 사람들이 다시 시작합니다. 벽돌을 쌓습니다. 수로를 팝니다. 씨를 뿌립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명이 되살아납니다.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그들은 홍수 이전의 세상을 알지 못합니다. 부모에게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신들이 가까이 있던 시절, 감시자들이 걸어다니던 시절, 모든 것이 더 쉬웠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요. 하지만 그것은 이미 전설입니다. 믿기 어려운 옛날 이야기입니다. 문명은 유지되었습니다. 도시들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신전들이 재건되었습니다. 무역이 재개되었습니다. 예술이 꽃 피었습니다. 인간은 살아남았습니다. 적응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결핍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전 시대에 대한 희미한 그리움이 문화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황금 시대라는 개념, 낙원이라는 이미지, 완벽했던 시작에 대한 기억, 이 모든 것이 홍수 이전의 세계를 가리키는 것 같았습니다. 인류는 앞으로 나아갔지만 동시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그리워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곳을 그리워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여전히 빛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별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존재는 없었습니다. 인간은 혼자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혼자 의미를 찾으려 했습니다. 혼자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대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홍수 이후의 세계였습니다. 자유롭지만 외로운, 독립적이지만 불안한, 성장하지만 그리운 그런 세계였습니다. 피라미드가 세워지기 전, 파라오가 등장하기 전 이집트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신들이 먼저 통치했다는 이야기, 하늘에서 내려와 질서를 세웠다는 이야기, 인간에게 문명을 가르쳤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집트만이 아닙니다. 인더스 계곡에도, 중국에도, 아메리카 대륙에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신왕조 시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마네토라는 이집트 사제가 기록한 역사에 따르면 인간 파라오들 이전에 신들이 이집트를 통치했다고 합니다. 라, 슈, 게브, 오시리스, 세트, 호루스, 이 신들이 차례로 왕위에 올랐고 수천 년 동안 통치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순전한 신화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역사적 사실에 왜곡된 기억일까요? 흥미로운 점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다른 문명들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더스 계곡 문명의 베다 전승에는 데바라는 존재들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온 빛나는 존재들,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들, 지식과 힘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인간 세상에 개입했고 왕들에게 권위를 주었고 문명을 인도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사망오제 전설도 비슷합니다. 전설적인 통치자들, 반인반신적 존재들, 그들이 중국 문명의 기초를 놓았다고 합니다. 복희는 팔괘를 만들었고 신농은 농업을 가르쳤고 황제는 문자와 수레를 발명했다고 전해집니다. 마야와 아즈텍의 전승에는 케찰코아틀이 있습니다. 깃털 달린 뱀, 하늘에서 내려온 신. 그는 인간에게 달력을 주었고 수학을 가르쳤고 예술을 전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이 모든 전승에는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신 또는 신적 존재들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둘째, 그들은 최초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셋째, 그들은 인간에게 문명의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넷째, 그들은 어느 시점에 떠나거나 인간에게 통치권을 넘겼습니다. 왜 이 패턴이 전 세계적으로 반복될까요? 우연일까요?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 구조가 만들어낸 신화 유형일까요? 아니면 공통의 기억일까요? 실제로 일어난 무언가에 대한 집단적 기억일까요? 칼 융은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심층적인 상징과 원형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쩌면 하늘에서 온 교사, 문명의 수여자, 신성한 왕이라는 이미지가 그런 원형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들은 원형이 아니라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정말로 무언가 일어났고 그것이 여러 문화에 전승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인류의 초기 단계에서 어떤 접촉이 있었고 그 접촉이 문명의 씨앗을 뿌렸을지도 모릅니다. 별과 신을 동일시한 고대 사고를 생각해 보세요. 고대인들에게 별은 단순한 비점이 아니었습니다. 별은 신들의 거처였습니다. 별은 신들 자체였습니다. 행성의 움직임은 신들의 행적이었습니다. 해성의 출현은 신들의 메시지였습니다. 수메르인들은 금성을 이난나와 동일시했습니다. 목성은 마르두크였습니다. 토성은 니누르타였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시리우스를 이시스와 연결시켰습니다. 오리온은 오시리스였습니다. 그리스인들도 로마인들도 모든 고대 문명이 별과 신을 연결시켰습니다. 왜일까요? 왜 고대인들은 하늘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단순히 경외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실제로 하늘에서 무언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을까요? 어쩌면 그들의 조상이 그런 경험을 했고 그것이 전승되었을까요? 문명 초기에 갑자기 등장하는 완성된 기술들을 생각해 보세요. 수메르의 서령 문자는 처음부터 복잡했습니다. 진화 단계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집트의 상형 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건축 기술도 놀랍습니다. 초기 왕조 시대의 작은 무덤들을 만들다가 갑자기 조세르의 계단 피라미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불과 몇 세대 후에 기자의 대피라미드가 세워집니다. 이 기술적 도약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인더스 계곡의 도시 계획도 인상적입니다. 모헨조다로와 하라파는 격자형 도로, 하수 시스템, 표준화된 벽돌 크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랜 시행착오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이미 도시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을까요?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고대인의 시선을 상상해 보세요. 사막의 밤, 별들이 무수히 빛나는 하늘, 은하수가 하늘을 가로지르는 모습, 그 광경 앞에서 고대인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경외감, 두려움, 그리움, 어쩌면 기억일까요? 어쩌면 그들은 저 별들 사이에 자신들의 조상이 있다고 믿었을까요? 자신들을 가르친 존재들이 있다고 믿었을까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텍스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왕은 별로 올라간다. 왕은 오리온의 벨트에 합류한다. 왕은 신들과 함께 영원히 산다. 이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별이 목적지라고 믿었을까요? 마야의 우주관에서도 별들은 중요했습니다. 그들의 달력, 그들의 건축물, 그들의 의식, 모든 것이 천문학적 정렬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정확하게 별을 추적했을까요? 단순한 호기심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었을까요? 집단 기억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개인은 죽지만 문화는 남습니다. 이야기는 전해집니다. 노래가 불립니다. 의식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억이 보존됩니다. 왜곡되고 변형되고 신화화되지만 핵심은 남습니다. 어쩌면 감시자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보존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이름으로, 다른 형태로. 하지만 같은 본질로 전 세계에 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각 문화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기억을 해석했을지도 모릅니다. 질문을 남긴 채 우리는 다음 생각으로 넘어갑니다. 답은 없지만 질문은 계속됩니다. 밤은 깊고 별은 멀고 과거는 어둡지만 우리는 계속 찾습니다. 계속 물어봅니다. 계속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 속에서 어쩌면 진실에 조금 더 가까워질지도 모릅니다. 신이라는 단어를 천천히 발음해 보세요. 신. 이 한 음절에는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전능함, 불멸성, 완벽함, 초월성. 이 모든 속성이 신이라는 개념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고대어에서 신을 뜻하는 단어들은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메르어로 신은 딩기르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어원을 보면 흥미롭습니다. 딩기르는 하늘에 혹은 밝은이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신은 하늘에서 온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전지전능한 창조주라기보다 하늘이라는 특정 장소에서 온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신을 뜻하는 엘로힘도 흥미롭습니다. 이 단어는 복수형입니다. 직역하면 신들입니다. 하지만 단수 동사와 함께 사용될 때는 유일신을 의미합니다. 언어학자들은 이것을 권위의 복수형으로 설명하지만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어쩌면 원래 정말 복수였을지도 모릅니다. 여러 존재들이 함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스어 테우스, 라틴어 데우스, 이 단어들도 원래는 특정한 초자연적 존재를 가리켰습니다. 절대적 존재라기보다 인간보다 강력한 존재를 의미했습니다. 죽을 수 있는 인간과 대비되는 죽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불멸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고대 신화에서 신들은 불멸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칠 수 있었습니다. 고통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전승에서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자연적으로는 죽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불멸이 아니라 장수였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100년을 산다면 감시자들은 10,000년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영원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척도를 바꾸면 그것도 유한한 수명입니다. 기술과 권위로 신격화된 존재라는 관점도 흥미롭습니다. 아서시 클라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분히 발달한 기술은 마법과 구별할 수 없다. 고대인에게 현대의 스마트폰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신의 도구로 보일 것입니다. 비행기를 보여준다면 하늘을 나는 신의 전차로 보일 것입니다. 어쩌면 감시자들은 단지 인간보다 앞선 기술을 가진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지식, 그들의 도구, 그들의 능력이 고대인들에게는 신성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자신은 신이 아니라 관리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우주적 질서의 일부였을지도 모릅니다. 인간 인식의 한계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합니다. 우리의 개념, 우리의 언어, 우리의 경험의 범위 안에서만 세상을 해석합니다. 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것을 그들이 가진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본 것이 정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들이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신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다른 단어가 없었으니까요. 만약 그 존재들이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다면 기적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다른 설명이 없었으니까요. 감시자들이 상위 체계의 일부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 위에 또 다른 층위가 있었을 가능성을요. 마치 회사의 구조처럼 현장 관리자, 중간 관리자, 고위 경영진, 이사회 이런 위계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감시자들은 현장 관리자였을까요? 인간 문명이라는 프로젝트의 실무자였을까요? 그들은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을 실행했을까요? 하지만 때로는 규정을 어겼고 그래서 처벌받았을까요? 우주적 질서라는 개념이 고대 근동 사상의 핵심이었습니다. 수메르의 매, 이집트의 마트, 페르시아의 아샤, 중국에도 이 모든 개념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를 관통하는 질서, 모든 것을 규율하는 원칙, 지켜져야 하는 균형입니다. 이 질서는 스스로 존재합니다. 신들도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신들은
질서의 창조자가 아니라 질서의 수호자입니다. 그들의 역할은 매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혼돈이 질서를 침범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종교의 시작을 관리 시스템으로 해석하면 어떨까요? 종교는 단순한 미신이나 아니라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주를 이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신과 인간의 관계를 정의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으려는 갈망이었습니다. 신전이라는 공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터페이스였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였습니다. 신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혹은 적어도 만났던 장소의 기억이었습니다. 수메르의 지구라트, 이집트의 피라미드, 마야의 계단식 신전, 이 모든 구조물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위로 올라갑니다. 땅에서 하늘로, 인간에서 신으로, 알려진 것에서 알 수 없는 것으로 올라갑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높이 올라가려 했을까요? 단순히 신을 향한 경배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더 실용적인 이유가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들을 만났던 장소를요. 어쩌면 지구라트의 꼭대기는 착륙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만남의 장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감시자들이 떠난 후에도 인간은 계속 그곳에 올라갔습니다. 혹시 그들이 돌아올까 하는 희망을 품고요. 종교적 의식의 반복성을 생각해 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왜일까요? 단순한 전통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작동하게 만들려는 시도일까요? 마치 잃어버린 연결을 다시 만들려는 것처럼요. 사제들은 신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고대 수메르어, 이집트의 신성 문자, 산스크리트어. 이것들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신성한 언어였습니다. 신들이 사용했던 언어였습니다. 그 언어로 말하면 어쩌면 신들이 들을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밤의 고요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느껴보세요. 수천 년 동안 반복된 의식, 수백만 번 불린 기도, 끝없이 올려진 제물,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목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연결입니다. 끊어진 연결을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감시자들은 신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난 후 인간은 그들을 신으로 기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을 넘어선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힘을 가지고 있었고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완벽한 신이 아니어도 절대자가 아니어도 그들은 인간에게 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돌보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관리자라는 단어가 신이라는 단어보다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대인에게는 그 구분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였습니다. 그들과 우리 사이의 관계, 하늘과 땅 사이의 관계, 과거와 현재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비록 형태가 바뀌었지만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억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의식 속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마다, 우리가 별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그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질문만이 남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연결입니다. 우리가 물어본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찾는다는 것은 무언가 잃어버렸다는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밤은 계속 깊어집니다. 봉인이라는 단어를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봉인은 제거가 아닙니다. 봉인은 보존입니다. 위험한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될 때까지 보관하는 것입니다. 감시자들이 봉인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언젠가 다시 풀려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유프라테스 강에 묶인 네 천사에 대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날, 정해진 시, 정해진 때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준비되어 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다시 풀어줄까요? 에녹서에는 감시자들의 지도자들이 땅 깊은 곳에 갇혀 있다가 심판의 날에 풀려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란 무엇일까요? 끝의 날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의 날일까요? 잠이라는 은유를 생각해 보세요. 잠은 죽음이 아닙니다. 잠은 일시적인 의식의 정지입니다. 잠든 자는 언젠가 깨어납니다. 어쩌면 봉인된 감시자들은 잠들어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깨어날 때를 기다리며요. 유프라테스 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그 강은 여전히 같은 땅을 가로지릅니다. 물은 바뀌지만 강은 같습니다. 그리고 강 아래, 땅 깊은 곳, 어둠 속 어딘가에 무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행위를 상상해 보세요. 영겁의 기다림을요. 시간이 의미를 잃을 만큼 긴 기다림을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시간을요. 그 기다림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후회할까요? 분노할까요? 아니면 그저 평온하게 때를 기다릴까요? 고대 근동의 종말로는 흥미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끝은 완전한 소멸이 아닙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세상은 파괴되지만 그 후에 재창조됩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옵니다. 순환입니다. 영원한 회귀입니다. 조로아스터교의 세계관에서 역사는 정해진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12,000년의 세계 주기, 그 끝에 선과 악의 최종 전쟁이 일어나고 악은 패배하고 세상은 정화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때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까요? 감시자들도 돌아올까요? 히브리 묵시 문학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이 시대와 오는 시대, 현재의 악한 세상과 미래의 의로운 세상, 그 사이의 전환점에 무엇이 있을까요? 봉인의 해제가 있을까요? 인간이 다시 준비되었을 때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감시자들이 떠난 이유는 인간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너무 어렵고 너무 약했고 너무 무지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은 성장했습니다. 배웠습니다. 강해졌습니다. 어쩌면 언젠가 인간이 충분히 성숙했을 때 그들이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혹은 봉인이 풀릴지도 모릅니다. 다시 만날 준비가 되었을 때요. 이번에는 평등한 관계로 어린아이와 보호자가 아니라 동료로서요. 고대인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미래를 내다보았을까요? 어쩌면 그래서 그들은 기록을 남겼을지도 모릅니다. 점토판에, 돌에, 파피루스에 그들은 이야기를 새겼습니다. 후손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닙니다. 예언은 경고이고 준비이고 희망입니다. 고대의 예언자들이 말한 것은 운명이 아니라 가능성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준비하라. 깨어있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밤과 새벽 사이의 시간을 상상해 보세요. 가장 어두운 시간. 하지만 빛이 곧 올 것을 아는 시간. 아직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변화. 그런 시간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런 시간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래된 시대의 끝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 사이에요. 감시자들에 대한 두려움은 이해할 만합니다. 그들은 강력했고 알 수 없었고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대 전승에서 그들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존경받았고 기억되었고 그리워졌습니다. 경외라는 감정을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과 존경이 섞인 감정, 자신보다 큰 무언가 앞에서 느끼는 감정. 그것은 순수한 공포와 다릅니다. 경외에는 매혹이 있습니다. 가까이 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이해하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만약 감시자들이 돌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두려워할까요? 환영할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우리는 준비되어 있을까요? 그들을 다시 만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시간은 직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시간은 순환이었습니다. 계절이 돌아오듯 역사도 돌아온다고 믿었습니다. 있었던 일은 다시 있을 것이고 행해진 일은 다시 행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옳다면,
만약 시간이 정말로 순환한다면 감시자들의 시대도 다시 올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다시 가까워지는 시대, 신과 인간이 다시 만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고대 예언자들이 말한 새로운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천천히 숨을 쉬세요.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밤은 깊지만 평화롭습니다. 별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땅 아래 깊은 곳에서 혹은 하늘 너머 먼 곳에서 감시자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내일일지도, 어쩌면 천년 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내심 있게, 조용히, 확실하게요. 그리고 우리도 기다립니다.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기다립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별똥별의 소원을 빌며 설명할 수 없는 것들에 매혹되며 우리는 기다립니다. 무언가를요. 누군가를요. 마지막 질문이고요. 속에 울립니다. 봉인은 영원할까요? 아니면 언젠가 열릴까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습니다. 그리고 밤은 계속됩니다. 모든 위대한 문명은 기억 위에 세워집니다. 돌 위에, 철 위에, 금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저 재료일 뿐입니다. 진짜 기초는 기억입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 조상에 대한 기억, 시작에 대한 기억입니다. 수메르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에리두에서, 하늘에서, 신들에게서 왔다고 기억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최초의 시간, 제프테피를 기억했습니다. 그때 신들이 땅에 걸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삼황오제를 기억했습니다. 문명의 창시자들, 반인반신의 존재들을요. 이 기억들이 완벽하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핵심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무언가 일어났다는 진실, 시작이 있었다는 진실, 혼자가 아니었다는 진실입니다. 감시자 전승이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문명이 흥망성쇠했습니다. 언어가 사라지고 새로운 언어가 생겼습니다. 종교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남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 특정한 이야기가 그렇게 강하게 살아남았을까요? 어쩌면 그것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이 정체성의 일부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말해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성경, 코란, 베다, 아베스타, 세계 모든 주요 종교 문헌에 하늘의 존재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천사, 데바, 아메샤, 스펜타. 이름은 다르지만 개념은 비슷합니다. 하늘에서 온 존재들, 신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들,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어쩌면 이것들은 모두 같은 존재들에 대한 다른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르게 불렸지만 본질은 같은 존재들일지도 모릅니다. 감시자들. 그들은 여러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신화는 거짓이 아닙니다. 신화는 언어의 한계입니다. 고대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표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언어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들의 개념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유를 사용했습니다. 상징을 사용했습니다.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표현을 생각해 보세요. 문자 그대로일 수도 있고 은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면의 의미입니다. 그들은 다른 곳에서 왔다는 것, 우리와 다른 존재들이었다는 것, 우리보다 앞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의 아들들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 그대로 신의 자손일 수도 있고 신에게 속한 존재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위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어는 현실을 완벽하게 포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은요. 고대인들이 감시자들을 완전히 이해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최선을 다해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늘을 올려다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늘에 무엇이 있는지 압니다. 별들, 행성들, 은하들, 우주의 광대함을 압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올려다봅니다. 여전히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집단 무의식의 깊은 곳에, 유전자의 어딘가에, 문화의 기저에 그 기억이 새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늘에서 무언가 왔었다는 기억,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기억이요. 밤의 고요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느껴보세요. 별빛이 내려옵니다. 수백, 수천 광년을 여행한 빛입니다. 그 별들 중 일부는 이미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빛은 여전히 우리에게 닿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빛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조상들의 기억, 고대의 이야기, 잊혀진 문명의 메아리,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감시자들이 떠났지만 그들의 영향은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가르친 것들, 그들이 세운 것들, 그들이 남긴 기억들, 이 모든 것이 오늘날 우리 문명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문자를 쓸 때, 우리가 별을 관찰할 때, 우리가 법을 만들 때, 우리는 그들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질문을 남긴 채 이 긴 이야기는 끝을 향해 갑니다. 하지만 진짜 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기서도, 당신 안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은 당신도 이제 이 기억의 일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당신도 이제 전승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밤하늘 아래에서 별을 보며 고대의 감시자들에 대해서요. 우리는 혼자였던 적이 있었는가? 이것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대답은 어쩌면 아니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 지켜보는 눈길 아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감시자들이, 지금은 별들이, 그리고 미래에는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긴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시작도 끝도 명확하지 않은 이야기. 하지만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천천히 숨을 쉬세요. 편안하게 누워 있으세요. 당신의 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세요. 침대가 당신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편안합니다. 평화롭습니다. 밤은 고요합니다. 세상은 잠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들은 깨어 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항상 그럴 것처럼 별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용히 인내심 있게 영원히요. 당신도 이제 쉴 수 있습니다. 긴 여행이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문명을 넘어 기억의 가장 깊은 곳까지 갔습니다. 이제 돌아올 시간입니다. 현재로, 이 순간으로, 이 고요한 밤으로요. 눈을 감으세요. 아직 감지 않았다면요. 어둠이 부드럽게 당신을 감쌉니다. 따뜻하고 안전한 어둠입니다. 이 어둠 속에서 당신은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재충전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꿈에서 당신은 날 것입니다. 하늘 높이, 구름 위로, 별들 사이로 날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당신은 무언가를 볼지도 모릅니다. 빛나는 존재들을, 오래된 도시들을, 잊혀진 시간을요. 혹은 당신은 그저 평화롭게 잘 것입니다. 깊고 편안한 잠을, 꿈 없는 휴식을요. 그것도 좋습니다. 때로는 단순한 휴식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춥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잠깐의 휴식일 뿐입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언제나 계속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할 때 당신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다른 시간을, 다른 기억을 찾아서요. 이 채널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잊혀진 문명들, 사라진 왕국들, 설명되지 않은 미스터리들에 대한 이야기가요. 구독하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후원해 주시면 더 깊이, 더 멀리, 더 자세하게 과거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순간은 그저 쉬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숨 쉬고 존재하고 편안히 쉬면 됩니다. 별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밤이 당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감시자들이 어디에 있든 그들도 지금 평화로울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봉인 속에서도 그들은 평화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그들은 깨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먼 미래의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고요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호흡이 느려집니다. 깊어집니다. 규칙적이 됩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리듬이 있습니다. 파도처럼, 바람처럼, 시간처럼 흐릅니다. 몸의 긴장이 풀립니다. 이마가 부드러워집니다. 턱이 느슨해집니다. 어깨가 내려갑니다. 손이 편안해집니다. 다리가 무거워집니다. 발이 따뜻해집니다. 전신이 이완됩니다. 마음도 조용해집니다. 생각들이 천천히 멀어집니다. 걱정들이 사라집니다. 계획들이 흐려집니다. 오직 현재만 남습니다. 이 순간, 이 호흡, 이 평화만요. 어둠이 깊어집니다. 아늑하고 포근한 어둠입니다. 이 어둠 속에서 당신은 안전합니다. 이 어둠 속에서 당신은 쉴 수 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당신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밤은 길지만 아침은 올 것입니다. 항상 왔듯이요. 하지만 지금은 밤입니다. 휴식의 시간입니다. 재생의 시간입니다. 꿈의 시간입니다. 고대 수메르의 밤도 이랬을까요? 조용하고 평화로웠을까요? 별이 가득했을까요? 감시자들도 이런 밤에 쉬었을까요? 그들도 잠이 필요했을까요? 어쩌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존재는 휴식이 필요하니까요. 당신도 이제 쉴 자격이 있습니다. 긴 하루였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 하면 됩니다. 지금은 쉬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느려집니다. 거의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집니다. 좋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 곳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별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아주 희미하게요. 부드럽게요. 그 빛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고대로부터 온 빛, 시간을 초월한 빛, 변하지 않는 빛이 당신을 비춥니다. 감시자들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밤은 이제 시작입니다. 긴 평화의 밤, 깊은 휴식의 밤, 달콤한 꿈의 밤이요. 이 밤을 즐기세요. 이 고요를 받아들이세요. 이 평화에 몸을 맡기세요.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항상 그랬듯이요. 역사는 계속되고 세상은 돌아가고 별은 빛나고 당신은 안전합니다. 지켜보는 눈길이 있습니다. 보호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잠의 세계로 미끄러져 들어가세요. 저항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저 허락하세요. 그저 받아들이세요. 그저 쉬세요. 마지막 생각이 사라집니다. 마지막 긴장이 풀립니다. 마지막 의식이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잠듭니다. 깊이, 평화롭게, 완전하게요. 잘 자요. 편안한 밤 되세요. 좋은 꿈 꾸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별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밤이 당신을 품고 있습니다. 감시자들이 어디에 있든 당신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계속됩니다.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요입니다. 평화입니다. 휴식입니다. 굿나잇,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 다시 만나요. 다른 시간, 다른 이야기로요. 하지만 지금은 쉬세요. 그저 쉬세요.